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우석윤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복됩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인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밥이 맛있으면 할렐루야 하는 분 계십니까? 제 밥 맛있게 먹고 나서 할렐루야 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밥을 맛있게 먹든지 하고 나면 함둘라 합니다. 함둘라.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아람 말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날마다 할렐루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충만케 하시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헌금을 한 어마운트를 늘려서 또 헌금을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보통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선교 헌금부터 자르는 것이 요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와 반대로 분명히 재정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텐데 아예 재정을 더 늘려가지고 후원을 해 주셔서 제가 기도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늘 보고 싶고 그래서 달려오고 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지진이 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역을 합니다. 지진이 난 지역은 산맥의 맨 마지막에 산지이고 저희는 사하라 사막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산지랑은 거리가 좀 멀리 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에 저희는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3기 사역 중입니다. 1기에 2012년에 프랑스에서 언어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모로코의 아이들하고 다 같이 들어간 게 2012년인데 지금까지 이제 3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대상은 414 윈도우, 이 말은 1040 윈도우란 말에 대하는 말입니다. 즉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가 가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자 하는 것이 414 윈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414 윈도우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Pro 14,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영어, 수학, 프랑스 말 등을 가르치며 사역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99.9% 거의 100%가 무슬림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우리 지역의 이제 모습이 지금 나왔는데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국인에게 집도 잘 안 주고 나온 집들도 살 수 없고 그런데 간신히 집을 찾고 또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른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지금 저 모습인데 지금은 큰 딸이 시집 갔고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막내딸이 가운데가 막내딸인데 대학교 지금 3학년입니다. 다 어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는 몇 분을 여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은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씩 구해줬습니다. 그 강아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운 그런 모로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친구들을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르치면서 영어 가르치면서 학교 수업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기 사역을 첫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집에서 저희가 선교사인 것을 알았는지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해코지를 많이 했습니다. 위에 저희가 1층을 아래층을 빌렸는데 2층에서 그 부탄 가스통이 이렇게 큰데 가스통을 던지고 굴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될 즈음에 아내랑 같이 산보를 하다가 그래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을 구했습니다. 산 꼭대기 산 마을의 중간쯤에 바로 저 집을 구해가지고 두 번째 집에서 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구할 때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과 살고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큰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렌트비를 자기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은 장자가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렌트비는 장자인 자기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둘째 아들한테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너무나 해코지를 하고 이게 이슬람의 샤리아 법에 의하면은 다 장자 것이니까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해코지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집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는 이 쫓겨나는 와중에도 이 가정 이제 저희와 현재에도 계속 저희가 복음 전하고 만나는 가정인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멜렉이라는 아이인데 맨 나중에 사진이 보겠습니다. 벌써 국민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큰 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내가 가르치고 여자들은 우리 딸내미들과 아내가 가르치고 남자들은 아들과 제가 가르치고 이것이 무슬림의 컨셉입니다. 저는 여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여자아이라도 제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슬림 세계는 남녀가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사역, 여자는 여자들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막 믿음으로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무슬림 남자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막 접근하는 것은 좋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음식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또 액티비티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집에서 이제 쫓겨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1헥타르 된 땅을, 네, 할렐루야, 땅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맨바닥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막내딸인데 아이들을 옆에 가운데 빨간 아이는 바로 옆에 있는 언니가 업고 온 아이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큰 언니가 업고 또 키우고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집으로 저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샤워할 데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냥 밀집으로 둘러가지고 한 칸 있는 곳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 저 야자수 그늘에 숨어가지고 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면 삽을 들고 가서 치우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땅은 생기고 하나님께서 편하게 쫓겨나지 않게 해주셨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맨 땅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방갈로를 짓고 흙으로 너무 더우니까 흙을 덮었는데 한 번 비가 살짝 왔는데 그냥 다 흙이 떠내려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성교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것이 이제 방갈로입니다. 그래도 흙바닥이 아니라 밑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너무 더러우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해서 지금 아들이 중간 애가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번에 모로코 월드컵 잘했잖아요. 여기는 농구 때도 없고 야구할 때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냥 축구입니다. 맨바닥에 축구하는데 저 땅바닥이 거칠어요. 그래서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진흙을 발랐습니다. 바를 것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약을 발라주고 밴데이지를 발라주고 그러니까 다치면 다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지금 물탱크가 있는 부분이 창고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성교 교육관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있던 창고 건물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교 교육관이 지어지고 2층까지 짓지 못하고 이제 도둑 맞고 불 지르고 해서 저희가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불탄 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중국 분들 뉴저지에 있는 중국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던 분들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랑 신학교를 같이 공부했고 마침 큰 딸이 온라인 스쿨을 하는데 그 집 딸하고 같이 온라인 스쿨을 하는 딸들이어서 우리 사정을 알고 중국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탄 거를 아예 콘크리트 바닥 아무것도 없는데 타일도 깔고 그다음에 건물을 더 짓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 밤에면은 다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깜깜한데 그러면 우리 개들은 짖고 너무 신변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담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을 짓는 모습입니다.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래서 치약도 갖다 주고 칫솔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여자 아이들은 우리 큰 딸하고 막내 딸이 가르치고 남자 아이들은 아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성교관을 결국 저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쁘죠? 예, 이렇게 성교 교육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담장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비도 안 오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비 와가지고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쪽 무너진 부분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의 모습입니다. 담을 쌓고 있는. 그런데 이제 동역 교회들이 이제 와서 이 장로님 한 분인데 불난 데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림이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심어주고, 여기는 이제 아들하고 제가 이 땅을 파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들이 미국에서 졸업반인데 저랑 있을 때는 티네이저여가지고 힘도 많이 쓰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없어서 조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힘을 써주면 참 좋겠습니다. 동네 장터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한국처럼 5일장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지역은 목요일마다 이렇게 장이 섭니다. 그래서 장에 가서 음식거리들, 야채거리들을 삽니다. 너무 뜨겁고 메마르기 때문에 냉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사서 그날 먹는. 그다음에 과일도 철과일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지나면 그 과일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철에 그 과일은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단지, 수박 달고 맛있는 수박 들고 싶으시면 모로코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번에 지진 난 거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지만은 마을마다 할아버지들이 다릅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도 저희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거기 정착한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집도 없습니다. 일식집 그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배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아까 사진 보였죠. 맨 처음에 2013년에 그렇게 조그만 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 받은 것을 지금 그린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벌써 10년이 이상은 걸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머리에 흙을 묻히고 땅바닥에 기도하고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 왜 나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임이 옳다. 제 이름이 브라임이거든요. 거기서 옛날 같으면 얻어맞고 쫓겨나고 할 텐데 지금은 브라임이 옳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 하는데 옳지 않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요새는 말합니다. 너는 왜 5번만 기도하냐? 항상 기도해야지. 그러면 브라임이 옳다. 항상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선교사가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겨울에 큰딸이 결혼했는데 사위랑 또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동네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옥상에 금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아들하고 사위가 페인트 칠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네 아이들과 다시 사역을 잠깐이나마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다 떠났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동역 가정이 여전히 선교사 가정이 필요한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모로코에 도착했는데 이 집이 화장실도 첫 집에서 화장실도 안 돼 있고 도대체 잠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집을 고치느라고 아이들과 같이 바깥에서 잠을 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바깥에서 잠을 자는데 정말 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그것이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깥에서 하늘 보고 별을 보면서 자는데 여전히 그 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서 W자로 카시오페아가 초저녁에 있다가 쭉 돌아가면은 새벽녘에 가면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하늘의 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별 자리가 바뀌질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있던 그 별들이 지금 3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6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비와 같이 하는 비는 한국말로 그냥 비입니다. 뒤에도 늦은 비와 같이 비입니다. 영어로도 rain, 뒤에는 spring r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앞에 말하는 그 비는 겟셈이에요. 많이 오는 1월, 2월 달에 많이 오는 겟셈입니다. 뒤에 늦은 비는 말코시예요. 한국말에 비 하면은 못 알아듣지만은 말코시를 바로 늦은 비라고 합니다. 또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옵니다. 그거는 요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 물가에서 내가에서 빨래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빨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요레도 없어졌고 겟셈도 없고 말코시도 없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중동 지역에 있는 요레가 여기 있네. 겟셈이 여기도 있네. 말코시가 여기 있네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우물에 물이 차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는데 비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처음에 방갈로를 짓고 그렇게 하늘을 보며 별을 보고 그렇게 선교관을 짓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불혹의 나이에 선교지로 갔었는데 지금은 벌써 이순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을 빼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생전 처음으로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 아픕니다 하는 거를 제가 당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저렇게 그곳에 가서 맨 땅에서 잠을 자고 성교관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나이가 이순이 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주셔서 그 말하는 이 성경의 부흥은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renew, 영어로는 revive,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는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은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하박국이 믿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올리브나무, 저희 지역에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하고는 다르지만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그게 비슷해서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꼭 죽을 것 같은 나무가 물을 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1000년을 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땅에 도착했는데 나무가 그루터기가 죽은 줄 알고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옆에 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주었거든요. 5년 동안 물을 줬는데 지금 그 나무가 저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부흥하기 전에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먹으라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본인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째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나무에 물을 주어서 나무가 살아도요 햇볕이 없고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격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발을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사는데 언젠가 이 집에 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시애틀에도 집집마다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있는데 펜스가 꽤 높아요. 그런데 안에 식물들을 심었는데 꼭 이 높이에서 뭐가 따먹는 거예요. 뭐를 심어놓으면 꼭 이 높이에 따먹고, 이 정도 높이에서 따먹을 거면은 사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슴이 들어온 흔적이 없거든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슴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쫓아내는데 담장이 이렇게 높으니까 저는 사슴이 막 뛰어서 이 장대 높이 뛰게 하듯이 높은 펜스를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슴이 그 높은 담장으로요 앞에서요 살짝 뜁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막 달려가지고 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높은 펜스를 살짝 뛰어요. 살짝. 사슴의 발이,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의 발 했을까?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발이 튼튼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발을 주세요 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할까? 사슴은요 꼭대기마다 다니면서 소금도 먹고 막 뜯어먹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사슴은요 바로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사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하는 나의 높은 곳, 한국말로는 나의 높은 곳, 영어 성경으로는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Many places예요. High places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다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어 성경은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그렇습니다.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가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사슴이 목적하는 그 한 곳, 그곳을 사슴이 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튼튼한 발로 가는 것. 바로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할꼬? 이사야 5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나 여호와를 알리라. 좋은 소식을 가져가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가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사야 52장 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슴의 발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고, 바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부흥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늘 붙어서 정말 하나님께 힘을 받고 복음을 들고 감으로써 새롭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며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